이제 말씀 읽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길지 않으니까요.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아시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잘 안 들리네요. 별로 안 사랑하시니까. 예수님 사랑하세요? 예, 저도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는 자주 고백합니다. 찬양으로도 고백하고, 그죠? 예, 또 이렇게 제 앞에서 인도하는 분이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면 고백합니다. 어색하지 않습니다. 예, 그냥 좀 쑥스러워 보이지 어색하진 않습니다. 예,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 말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렇게 어렵지 않고 예수님이 사랑합니다. 예, 찬양들 중에서 그런 말 찬양도 엄청 많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얘기하는 찬양도 많지만 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들을 고백하는 그런 찬양도 많습니다. 찬송가에서도 많죠. 예. 더욱 사랑 예, 오직 내 할 말은 이 말뿐이 없습니다. 주님 더욱 사랑하는 것. 예, 그런 고백도 있죠. 예. 그렇게 많이 해요. 우리 예배 때 부르는 경배와 찬양에서도 그런 찬양이 있죠. 예,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을 수시로 하나님께 고백해요. 우리는 별로 이상한 게 아닌데 타종교에서 보면 되게 어색하고 이상한 일일 수 있어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타종교 일단은 가장 흔하고 대중적인 종교라기 보기에도 애매하고 신앙이라고 보기도 애매하지만 무속을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점 보러 가서 점을 보러 간 적은 없습니다. 전 주로 매체를 통해서 보는데 그 점쟁이 양반이 귀신을 불러오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어쩌죠 말을 해요. 그거에다 귀신님이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 봤어요? 얼마나 이상해요. 예, 얼마나 이상하죠. 예, 물론 그런 영화도 있었어요. 저 어렸을 때 천녀유혼 그래서 귀신하고 사랑하는 그런 영화도 있었어요. 장국영 씨 나오던 거. 예. 그런데 어색해요. 귀신을 불러다가 사랑합니다. 그럼 이상하죠? 저에게 구판을 벌여놓고 막 사랑합니다. 예, 이상합니다. 이상해요. 절에 가서 불공을 드려요. 108배예요. 3000배예요. 그러면서 부처님 사랑합니다. 어색하죠? 예, 어색합니다. 대부분의 종교가 그래요. 그들이 섬기는 신에 대해서 사랑을 고백하지 않아요. 숭배의 대상이에요. 그리고 신은 군림하고 다스려요. 그래서 숭배를 요구하거나 아니면 거래를 요구해요. 대부분의 종교에서 신들이 그래요. 무조건 내 앞에 꿇어라. 나를 숭배하고 경배해라.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퍼붓겠다. 아니면 이런저런 일들을 해라. 그러면 내가 이런저런 일들을 베풀 것이다. 거래를 요구하거나 아니면 숭배를 요구해요. 그게 대부분의 종교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가장 본질적으로 요구하는 것. 사랑이에요. 사랑. 제사를 가르쳐 주셨어요. 제사를 드리라고 하나님께 매일매일 드리고 절기 때마다 드리고 안식일 때마다 드리고 드리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안 기뻐하신다? 그 제사 자체로는 하나님께 기쁘게 할 수가 없어요. 말씀을 찾아봤습니다. 수많은 선지서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이사야서 1장 11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함께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점수의 피를 기뻐한다 안 한다? 기뻐하지 않는다. 예, 그 밑에 호세아 말씀도 볼까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기뻐한다.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냥 제사, 제물 드리는 것 그 자체로 아무런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인애를 베풀지 않으면서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는 그런 모든 행동들은 하나님한테 전혀 아무런 의미가 없는 행동이에요. 미가서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미가서 6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이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이게 뭐예요? 기뻐하신다 안 하신다는 거예요. 시편 51편 다윗의 시입니다. 이 시에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시지 않는다. 오히려 상한 마음 통해하는 심정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사무엘상에도 보면 15장에 보면 사울이 하나님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했을 때 우리가 너무너무 잘하는 것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더 낫다. 하나님 그냥 제사 드리는 거 하나도 좋아하지 않으세요. 그 밑에 뭐가 깔려 있었냐면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태도, 그의 삶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을 향한 태도,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태도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지 않는다면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많은 양의 재물을 드리든 뭘 하든 하나님 그거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천천히든 만만히든 그 어떤 것을 가져와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인애입니다. 사랑입니다. 구약 율법에는 613가지의 계명이 있다고 해요. 뭘 하라, 뭘 하지 말아라, 그거 다 합하면 613가지가 된대요. 근데 그거를 정리하고 축약하고 거기에서 핵심, 정수, 고갱이를 뽑아내면 뭐예요? 딱 두 가지죠.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 이웃 사랑하는 것, 두 가지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도 핵심은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우리도 다른 종교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숭배해야 돼요. 경배해야 되고 경외해야 돼요. 근데 거기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친밀한 사랑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그 전에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고 성막 안 지성소에 머무셨고 거하셨고 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오순절에 우리에게 성령님을, 하나님이신 성령님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우리 각 사람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함께 하시려고. 그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친밀한 사랑으로 부르셨습니다. 그 사랑을 알 때에만 비로소 우리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해서 하는 모든 봉사나 사역이나 전도나 선교나 구제도 다 그때서야 비로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에만 제대로 된 선교도 구제도 봉사도 섬김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참 잘 따른 것 같잖아요. 3년 동안 제자로서 엄청 잘 따른 것 같아요. 나름은 12명의 제자들 중에서도 뭔가 핵심적인 3명 따로 부르실 때도 늘 따라다녔고, 뭔가 그 중에서도 제일 적극적이고 열심인 사람처럼 보여요. 그래서 다른 11명의 제자를 하지 않은 것도 했죠. 예.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 오셨을 때 그 예수님 보면서 나도 무리를 걷게 해주세요 하면서 무리를 걸었던 양반이에요. 하나님이 아닌 사람 중에서 물 위를 걸은 유일한 사람 베드로예요. 더 들어보지 못했어요. 베드로 이후로 누가 물 위를 걸었다는 사람 들어보지 못했는데, 그 정도로 뭔가 예수님을 향한 특출한 마음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는 정말 자기 마음은 자기의 그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라면 정말 죽음을 각오하고서라도 죽음을 불사해서라도 예수님 따라갈 수 있을 줄 알았어요. 다른 사람 다 버려도 나는 예수님 끝까지 따를 거예요. 결심에 가짐에 막 난리를 쳤어요. 근데 예수님은 아셨죠? 아니야. 너 오늘 이 밤에 새벽 닭이 울기 전에 너가 날 배신할 거야. 부인할 거야. 모른다고 할 거야. 근데 정말로 그 일이 일어났어요. 베드로는 너무너무 속이 상하고 낭망하고 부끄럽고 창피하고 좌절하고 그런 마음으로 갈릴리 바닷가로 갑니다. 거기서 다시 이전에 했던 어부의 일을 합니다. 낚시 그물을 던지고 물고기를 잡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찾아가서 만나 주시죠. 근데 특별히 베드로는 같이 조반을 먹고 아침을 먹고 따로 부르셔서 물으세요. 뭘 물으세요? 야, 내 말이 맞았지? 너 나 배신한다 그랬지? 그거 맞아서 들려서 그거 물으셨을까요? 아니죠. 야, 앞으로 똑바로 할 수 있어 못해? 그거 물으셨나요? 아니에요. 예수님 뭐 물어보셨어요? 네가 나 사랑하니? 다른 게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한테. 너 나 사랑해? 베드로 뭐라고 대답해요? 주님 그러하나이다. 예,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고백해요. 예수님 한 번 물으신 게 아니죠. 3번 물으세요. 3번이나 물으세요. 한 번 물어보실 때 답하는 것도 너무 곤욕이었을 거예요. 왜? 자기가 한 일을 아니까. 너무 부끄럽고 창피하니까. 근데 애써서 대답한 거예요. 사랑하겠다고 대답한 거 아니에요. 사랑합니다라고 대답하잖아요. 베드로의 심정을 생각해 봅니다. 얼마나 그 말 꺼내기가 힘들었을까. 근데 또 한편으로 아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속일 수 없는 걸 알아요. 정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들어봐요. 하나님, 예수님을 안 사랑하는 게 아닌데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그 사랑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베드로가 사랑하지 않아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예수님을 모른다 한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부인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랑하는데 그 사랑을 살아낼 만큼 힘이 없었던 거예요. 능력이 없었던 거예요. 연약했던 거예요. 두려웠던 거예요. 세상이 두려웠던 거예요. 무서웠던 거예요. 아마 베드로는 결혼했던 사람이니까 처자식이 걱정이 됐을 수도 있어요.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동시에 이 모든 두려움과 걱정과 그런 것들에 압도되어서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고 나서 어땠어요? 베드로가 신났어요? 아니면 떳떳했어요? 아니요. 그 자신을 보고 통곡했어요. 너무 속상한 거예요. 나 예수님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정말 예수님 목숨 걸고 따라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끝까지 예수님 사랑하면서 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렇게 못하는 그런 인간이구나.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얼마나 속이 상했을까. 아마 그리고 더 이상 어디 나가서 예수님 제자라는 말 하기가 두려웠을 거예요.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기가 두려웠을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산다고 말하기가 두려웠을 거예요. 자기가 한 일을 아니까. 그런데 주님이 계속 물으시는 거예요. 그 주님 앞에서 거짓말할 수가 없으니까. 주님 아시는 걸, 모든 걸 다 아시는 걸 베드로도 아니까 그 앞에서 거짓말할 수 없어요. 근데 정말 진실된 고백이 그거예요. 내 주님을 사랑합니다. 부끄러운 사랑이지만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한 그 베드로에게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그렇게 얘기하세요. 이 양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사람들이에요. 제자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돌보라고, 형제를 사랑하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 주시는 사명, 소명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 사명과 소명이 언제? 예수님을 사랑할 때. 우리가 뭐 말하는 소명, 사명, 뭐 비전, 뭐라고 말해도 되는데 그거의 가장 핵심되는 게 그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에게 이웃을, 형제를, 성도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그게 사명의 별거 아니에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뭐 청년부 친구들 있어요? 되고 싶은 것, 꿈, 소명, 사명, 뭐 비전, 나 나중에 커서 이런 거 해야지 하고 싶은 거 있어요? 말할 수 있는 사람, 있는 사람, 뭐 되는 대로 살고 있어요? 뭐야, 얌전한 거야, 뭐야, 양반들.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은 그러면서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 아들, 딸들이 우리 손주가 할머니한테, 할아버지한테, 엄마 아빠한테, 엄마 아빠 소명이 뭐야? 엄마 아빠는 무슨 소명 갖고 있어? 할아버지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답하실 거예요? 아, 몰라. 왜 그런 거 묻지 마.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아니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런 것 같아 라고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내가 가진 꿈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가진 꿈, 나의 소망, 나의 소원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과 사명과 소명과 비전과 구별되는 지점은 무엇이냐 하면 내 꿈, 내가 가진 어떤 그것들은요, 결국은 지향이 결국은 나예요. 나 중심인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것, 내가 재밌어 할 수 있는 것, 내가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것, 내 삶을 윤택하게 할 수 있는 것, 내가 얻고 싶은 무언가, 그것을 이루려는 것, 그게 방향이 된다면 그건 내 꿈인 거예요. 그건 소명, 사명하고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내 건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주신 가장 원천적이고 근본적인 소명은 뭐라고?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계명으로 말하면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여기서 확장되어 나가고 구체화되는 것이 좀 더 우리의 사명과 비전이 구체화되는 거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 그러면 나는 내가 원하는 거 하나도 못하고 내가 기뻐하는 거 못하고 하기 싫은데도 억지로 막 다른 사람 돕고 살아야 되나? 억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먼저 필요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뭐라고 해요? 지식은, 능력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뭔가 알아, 이제 좀 알 것 같아 라고 생각한다면 오히려 뭐라고 말해요? 아직 정말 중요한 건 모르는 자다. 우리가 예레미야서 요즘 아침에 말씀을 계속 보고 있는데 예레미야서에서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마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말아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아라. 왜? 지혜나 지식이나 용맹이나 부요함이나 인간이 아무리 많이 가졌다고 한들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부질없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가진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너무 하찮고 초라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무런 가치도 없는 거예요. 자랑할 바가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가치를 두고 계신 게 지금 뭐라고요? 사랑. 그 중에서도 특별히 3절에 뭐예요? 누구든지 누구를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알아주신다라고 말해요. 하나님 뭐 어차피 다 아시는 거 아니에요? 예, 하나님 알아요. 다 알아요. 온 우주 만물에 제가 가끔 말하더니 어마어마하게 큰 그 우주의 모든 만물을
다 아시고 그 만물의 가장 작은 소립자까지도 다 아시고 하나하나 다 보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다 알아요. 근데 그렇게 안다는 의미에서 우리를 아신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기서 알아주신다고 말하는 건 우리 가끔 제가 말하듯이 야다하여 아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야다. 경험적으로 부부 사이에서 그 친밀한 알처럼 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특별한 사이가 되는 거예요. 아주 친밀한 사이가 되어서 아는 거예요. 그렇게 친구가 될 때, 아주 친밀한 사이가 될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이제 조용히 아니라 나에게 친구, 나하고 정말 친밀한 사이야. 그래서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였다. 알게 할 것이다. 알려주겠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길 바라면서 하나님께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표정을 듣고 보고 안색을 살피는 자, 하나님을 더 알기를 기뻐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기뻐하고 그 모든 것이 너무너무 행복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마음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알아요? 그 마음에 사랑이 담겨 있어요. 사랑이. 그 사랑 안에 물론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사랑도 있지만 우리의 지경을 뛰어넘는, 우리 한계를 뛰어넘는, 우리의 울타리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을 내가 알 때에 비로소 내 양의 범위도 넓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양, 내가 쳐야 되는 하나님의 양의 범위가 넓어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보시는 마음으로 안타까움을 가질 수 있고요. 아, 저 사람도 어떻게든 돕고 싶은데, 어떻게든 저 사람들 살리고 싶은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억지로 사랑하는 게 아니고. 어떤 분들은 그럴 수 있어요. 아, 난 그런 사람들 모르는데, 난 누구 사랑해야 될지 모르는데, 그럼 난 아직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건가? 아니요. 사랑에도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사랑은요, 저절로 싹 트는 게 아니고요, 기간이 필요해요. 사랑이 여물어가는 기간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 뭐 고난도 당할 수 있고, 뭐 티격태격할 수도 있고, 그런 과정 가운데 사랑이 확장되고 넓어지고 더 깊이 서로를 알아가는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 3년을 따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참한 실패를 맛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그의 사명을 새롭게 하셨어요. 다시 왕으로 부르심 받은 거 10대 때예요. 근데 그때 그 사명이 이루어져서 사명대로 살았나요? 아니에요. 그 10여 년간 사명의 언저리에 있지도 못하고 도망자의 신세로 쫓겨다니면서 살았던 다윗이에요. 그리고 나서 한참 지난 다음에 30살이 되어서야 정말 백성을 돌보고 백성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할 때가 된 거예요. 왕의 자리에 그때 올랐어요. 그러니까 바로 막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그 넘치는 사랑, 그걸 내가 다 품지 않을 수 있어요. 못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마음을 열어놓는 거예요. 다윗이 양의 우리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왕, 제가 몇 주 전에 그 설교했었는데, 건지시면서 그가 왕으로 세워지면서 손의 공교함과 마음의 성실함으로, 완전함으로 양들을 섬겼다고 얘기해요. 그거는요, 양을 칠 때부터, 목동으로부터 있었던 일상의 삶으로부터 있었던 일인 거예요. 그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일상의 삶을 손에 공경함을 마음의 성실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마음 없을 수 있어요. 지금은 없을 수 있어요. 뭐 북한 동포를 향한 마음, 높다란 빌딩 숲 뒤에 있는 그런 노숙자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 또 뭐예요? 지금 우리가 또 필리핀에 사니까 필리핀에도 참 어렵고 힘든 사람들 많잖아요. 가난하고 소외대한 그런 사람들 보면서 이 마음 품고 그들을 안타까워하면서 그들을 섬기고 싶어하는, 그들을 어떻게든 살리고 싶어하는 마음 있으면 좋은데 아직 없을 수도 있으니까 누군가의 일로만 여겨질 수 있어요. 괜찮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은 뭐 해야 되냐? 그런 하나님의 마음까지 확장되지 않았다면 지금 오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양들인 거예요. 나의 부모님, 나의 형제들, 우리 자녀들, 교회 식구들, 학교 친구들, 직장 동료들, 또 직원들, 또 이웃들, 그 모두 다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양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양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들 어떻게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 마음을 알 때 우리 섬김이 제대로 된 섬김이 되는 거예요. 해야 되니까 억지로 또 그냥 안 하면 또 거시기 하니까 하는 그런 거 아니고 그 마음을 구하면서 그 마음을 품으면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나타내는 방법은 천차만별일 수 있어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예전에 노예 제도가 있었을 때, 흑인 노예 제도가 있었을 때 영국에서 살았다면 어떤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이 하나님들이 이 노예를 긍휼히 여기시는구나. 이 노예조차도 하나님 사랑하시는구나 하면서 누군가는 한 사람의 노예를 보면서 그 사람을 사람으로 존중하고, 그 전에 사람 취급 안 했었으니까 사람으로 존중하고 그가 최대한 인간담을 누릴 수 있도록 돕고 배려하는 삶을 살았을 수 있어요. 어떤 한 노예를 위해서 자기 집에서 부린 노예일 수 있겠죠. 근데 어떤 사람은, 윌버포스 같은 사람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의 부르심은 똑같은 상황을 보면서 그 시스템을 바꿔나가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 주신 마음이 그거였고 그가 할 수 있는 게 그거였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는 이 노예제도, 불합리하고 사람의 사람 되면 어그렇더니 이 제도를 나는 새롭게 하겠다. 이건 부르심인 거예요. 사람마다 부르심이 다를 수 있어요. 누군가는 제도를 기억할 수 있고 누구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신경 쓸 수 있는 거죠. 다른 거예요. 그 부르심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아까도 광고에서 말씀해 다음 주 우리 장로 선거가 있어요. 장로 어떤 분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모르시는 걸로 해두죠. 모르지만 이 마음을 꼭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장로도 마찬가지고 안수집사도 권사도 마찬가지고 사실 우리 모두가 다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그 사랑의 마음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 얼마나 알기를 원하느냐,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떠나선 섬김이 있을 수 없어요. 가장 핵심이고 기본입니다. 하나님 더욱 사랑하시고 하나님에 있는 사랑을 더 많이 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시는 사람이 됩니다. 나를 알아줘. 더 가깝게. 그럴 때 하나님의 큰 마음을 보게 되고 우리도 잘 알지는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의 큰 일에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며칠 전에 TV를 통해서 그 영화평론가 이동준 씨가 좌우명이라고 말하는 걸 들었어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하루하루는 성실하게, 인생 전체는 되는 대로. 제가 갖고 있는 생각하고 많이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있었어요. 되는 대로는 아니에요. 되는 대로는 아니지만 되는 대로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동진 씨가 종교를 갖고 있는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하루하루는 날마다 매일매일 성실하게 하나님의 양들을 하나님 위한 하나님의 마음, 그 사랑이 무엇입니까를 구하면서 그것을 성실하게 살아나야 돼요. 그렇지만 인생 전체는 어디로 갈지 모르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한 발짝 한 발짝 내디디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 우리 인생의 발걸음이 하나님의 발걸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크게 걸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붙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크게 걸으신 그 발걸음 위에 올라타서 함께 갈 수 있어요.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가장 놀라운 인생, 가장 아름답고 멋진 인생이 될 거예요. 그런 인생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고백하고 싶습니다. 먼저는요, 하나님께 우리 사랑을 고백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더욱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고백했으면 좋겠고요. 혹시나 또 그런 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긴 하지만
근데 사랑은 잘 모르겠다.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어쩐지 잘 모르겠다 하는 그런 분이 계시면 겸손하게 구하세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 하나님 더욱 사랑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사랑하게 되길 원할 때 하나님 그 기도 반드시 응답해 주세요. 겸손한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사랑하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계신 분은 더욱 사랑하길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더욱 알길 원합니다. 우리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마음속에 담겨있는 수많은 사랑들, 그 사랑을 더 힘써 알기로 합니다. 더욱 사랑하게 되고 더 알기로 하고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으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모든 일이 정말로 즐겁고 행복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가득 찬 그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요, 이번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있는 그 수많은 사랑을 내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수많은 사랑 중에서 한 개든 두 개든 몇 개가 되든 조금이라도 내가 그 사랑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지경을 넘어 그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그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알기로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알기로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그 사랑을 품기로 합니다. 나를 향한 사랑, 우리를 향한 사랑을 뛰어넘어서, 그 지형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알기로 합니다. 한 절이라도 알기로 합니다. 한 개든 두 개든 몇 개가 됐든 그 사랑을 품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이 나를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나의 소망이 되고 소명이 되고 사명이 되고 비전이 되어서 내 삶을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나만 잘 살고 나만 먹고 살고 나만 안전하게 살고 내 앞길만 내 소원만 이루어지며 살아가는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서 그 사랑이 나를 이끌어가는 삶, 가장 영원하고 가장 아름다운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면서 그 사랑을 구하면서 그 사랑으로 그 사랑을 품고 살기를 기도하는데 어느 한편으로는 혹시 두려운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나 이런 거 구하면 나 이상한 오지로 보내는 거 아니야? 나 이제 풍요롭고 막 풍족한 그런 삶 못 사는 거 아니야? 나 불편하고 어렵게 살아가야 하는 거 아니야? 혹시 이런 마음이 있다면 겸손하고 정직하게 이 마음도 하나님께 고백하세요. 하나님, 나 두렵습니다. 걱정이 됩니다. 나 이런 거 포기하기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나의 연약함 주여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살피신 하나님,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십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고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것도 사실입니다. 그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두려움을 걷어가 주시고 이 연약함을 걷어가 주시고 이 연약함이 이 두려움이 이 부족함이 주님의 일을 어그러뜨리지 않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에 장애물이 되지 않고 더 이상 우리를 묶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더욱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너무너무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인데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주의 품으로 안으시고 주의 백성, 주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께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너무너무 부족하지만 주님 사랑합니다. 더욱 사랑하길 원하고 주님의 마음, 그 주님의 마음에 들어있는 그 사랑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에 있는 주님의 양들을 향한 그 사랑, 우리의 지경을 뛰어넘는 그 사랑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사랑으로 주님의 양들을 치고 먹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 또한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우리 너무 두렵고 또 우리 너무 연약합니다. 주님이 붙드시지 아니하면 우리 또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우리의 모든 연약함이 더 이상 주님을 따라가는데, 주의 사랑을 품고 살아가는데 방해가 되지 않고 장애가 되지 않도록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정말 다른 어떤 것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사랑받는 그 친밀한 관계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끝까지 주님에게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